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큰 권세를 힘입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의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주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이 소식을 전하는 건 휴대폰으로 금방 전하고 이제 카톡이나 우리 어른들도 다 이렇게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소식을 전하고 궁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과 20년 아니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떻게 소식을 전했을까요? 물론 전화가 있었지만 저도 이제 군대에서 또 이제 편지를 썼지만 편지라는 것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지금도 좀 이 연애할 때 있었던 편지도 좀 있고 보관도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 편지는 읽어보면 지금의 이 전화나 이 휴대폰으로 해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죠. 뭔가 이 따뜻함이 있고 여운이 있고 왠지 뭔가 소식이 진짜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놀라운 선언을 시작하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당당하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모든 이 제자들과 또 이 마가복음 저자의 마가도 역시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소식, 즉 편지를 쓴 거고, 바울 사도도 이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개 교회와 또 복음을 전파한 대상들에게 뭘 전했습니까? 서신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사실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전하는 소식인 것이죠. 이 때문에 이 소식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복음을 기다렸습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됐던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또 인류를, 또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죄지은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비록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셨지만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즉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죠. 사람들은 이사야의 설교를 들으며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복음이라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이 세례는 회개를 했을 때 참된 의미가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은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으니 우리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을 구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빌어서 하나님 함께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세례와 죄 사함과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죄 많은 인간에게 아주 놀라운 선언과 꿈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왜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아래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고민되고 염려되고 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해방된 것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두 번째, 마가는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겸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다라고 시작의 선언과 같은 장면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니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의미가 십자가, 즉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동일한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사함을 받고 어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필요치 않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때가 되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그 삶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왕이 왕으로 오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왕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높은 것, 대단한 것으로 위치해 있고 그것을 이룬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부를 물을 때 좋은 소식 없어? 이건 보통 이렇게 묻는 것은 뭔가 잘 됐거나 뭔가 잘 이뤘을 때 묻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소식을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좋은 소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로마의 황제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베들레헴 그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메시아가 보여준 겸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었지만 죄 있는 인간에게 가서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늘이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는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나도 죄를 용서받았다. 나도 다시 살게 되었다. 나도 복음을 받게 되었고 나도 천국을 소유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가는 복음을 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신 것과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게 뭐가 복음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광야에 있을 때가 있고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 사시며 마귀에게, 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힘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광야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의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또 때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광야라는 것이 외롭잖아요. 광야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저거 예전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성지소를 나가서 운전을 하는데 진짜 들짐승이, 그러니까 들개가요 정말 늑대 같아. 늑대. 그냥 차가 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막 차가 운전하고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 들짐승들이, 이 들개가 막 소리를 꽥 울면서 차를 향해서 막 울부짖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 아닙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광야의 길을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도 내가 걷고 있는 길을 걸어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삶은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 길을 가보지 않고요,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가보지 않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권력자나 정치인들이 막 정말 말 그대로 금수저고 뭐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막 서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서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막상 그들의 삶을 보면 서민과 같은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대해요. 야, 저 사람들이 서민의 삶을 이해할 거라.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정말 인간의 낮고 어려웠고 평범하고 아니면 그 어려운 삶을 직접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 어떤 뭐 선거철이 오면 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그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은 우리의 길을 걸어가 보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광야의 그 외로운 삶을 살아보셨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가끔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다가도요 갑자기 우울하고 혼자이고 그리고 홀로 된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외롭고 쓸쓸할 때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이 바로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외롭고 쓸쓸한 건 왜 내 마음 몰라줘 아닙니까?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지? 그래, 사람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탄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죠. 매일 시험을 드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시험에 들어서 힘이 듭니다.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데 넘어갈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시고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받죠. 그러니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이기신 주님, 우리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이길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뭔가 대단한 것이, 물론 대단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복음 대단한 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실제적인 거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궁금한 것과 외롭고 쓸쓸한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나를 위로하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있거든. 기꺼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복음으로 위로받아야겠죠. 내가 먼저 복음으로 확신해야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들어도 아직도 인간적인 계산 속에 빠져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후회하기 전에 속히 우리 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시고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복된 소식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복된 소식과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